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아픈 일이 많을까? 아마 우리 마음속에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아주 여러 번 떠올랐을 질문일 텐데요. 오늘 이 오래되고 또 아주 무거운 질문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시작하죠. 이런 질문을 갖는 것, 이거 절대로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가장 정직하고 또 솔직한 외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을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며 던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지는 게 괜찮다고 바로 그분이 온문으로 보여주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특정 누군가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는 거죠. 고통 앞에서 터져나오는 정직한 외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섣불리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막 늘어놓기 전에 그 질문 안에 담긴 아픔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묻는 거 당연해. 너의 아픔은 진짜야. 라고 말해주는 것.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를 향한 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단계로 이루어진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걸 본다고 해서 모든 궁금증이 마법처럼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 성경을 보면 원래 세상은 심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설계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진 세상을 통해 들어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 불청객 같은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 고통의 한복판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그 가장 확실한 증거고요.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솔직히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 악마저도 당신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마치 엉망인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셰프처럼 고통이라는 가시덤불 속에서도 결국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지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와, 이게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바로 궁극적인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온다는 약속.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죠. 자, 지금까지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도와줄 세 가지 그림,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테피스트리 비유인데요. 혹시 테피스트리 뒷면 보신 적 있으세요? 온갖 실들이 막 뒤죽박죽 엉켜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딱 그 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품의 앞면에서 이 모든 실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그림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 정말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죠. 두 번째 비유는 외과 의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술할 때 의사가 우리 몸에 칼을 대잖아요. 아프죠?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목적이 뭐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더 큰 치유를 위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에도 더 깊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육 비유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근육이 더 커지고 단단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 즉 믿음도요. 그냥 편안하게만 있어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이라는 무게를 견뎌내면서 더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알았으니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반대로 절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말들, 제발 이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너 믿음이 약해서 그래. 무슨 죄 지었나 보네. 이런 말들은요, 위로가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에게 돌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죠. 그 사람을 더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하나는 머리의 질문,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지적으로 궁금해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신학적인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가슴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세요? 이건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누가 있어주길 바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그냥 침묵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거의 가왔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대답은 뭘까요? 사실 명쾌한 수학 공식 같은 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하나의 깔끔한 답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설명을 넘어서는 신뢰, 그리고 여러 진실들을 함께 끌어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 균형 잡힌 관점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함께 붙드는 겁니다. 첫째,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순 없다는 신비를 인정하는 겸손함.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주권을 신뢰하는 것. 셋째, 그분이 선하시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를 두고 마지막으로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이 모든 걸 함께 품는 겁니다. 결국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모든 왜에 대한 답을 다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완벽한 설명을 찾는 것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한 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